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2020년 행했던 우리의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게으르 나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죄악을 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몽땅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비워내야 돼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들 잘못했던 모든 생각, 뿐만 습관, 버리지 못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21년 원대한 꿈과 더불어 소원을 가지고 2021년 첫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이때 결심한 이 결심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소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소원한 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대로 원줄기이신 예수 앞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5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됐던 게 뭘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이 내게 있는지. 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고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고 여러분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은 목자의 여러분 잘못인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땅에 불을 돌아서 거름을 두어서 20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바로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참 잘못 증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마음에 소원한 것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어져요. 왠지 모르게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곧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코로나는 종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 폭발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복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2021년 내가 소원한 대로 되리라. 표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소원했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어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냐, 너희의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너희가 고민하느냐, 이런 모든 소원하는 것들에 주님이 아름답게 축복할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혀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얼마나 이 어미로서 한 여인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료받고 소원을 이루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이런 소원을 이루어 줬을까요?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 걸린 딸의 그 괴로워하는 것을
완전히 어미 여인의 그 소원대로 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깨끗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보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냐 이 말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28절에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마침내 네 소원을 이루어댔다. 딱 28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켰고 자신은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그분의 엄청난 기적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준 것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지난날 2000년 전의 사건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브리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체험한 이 엄청난 체험의 역사는 곧 내가 체험해야 하고 내 가정에 여러분 간의 환경에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 이 체험이 나의 체험이 돼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줬는데 2020년도는 한 것도 없지만 2021년도에는 반드시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우리 해오름교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성도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2021년도에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일어나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 이 말이요. 분명히 믿음은 여러분 가졌는데 왜 믿음 가진 나에게 기쁨이 없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왜 나에게 감격이 없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이게 왜 감격이 왜 없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고민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왜 안 되지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정규적인 예배를 다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왜 나의 가정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내가 하는 일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성경에 말씀을 읽으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엄청난 여호와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늘나라를 주길 원하는데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감격이 없지? 왜 이렇게 감사가 안 일어나지? 뿐만 아니라 왜 내 생활과 나의 환경, 남편이 하는 일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눈부시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얘기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시대 아니더라도 그들은 세상에서 살았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역시 고민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내가 5년 동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한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지? 눈부시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호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증가하는 나 자신도 이와 같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참 얼마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살면서 고민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응?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여러분이요 더 많이 짓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나를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덜 짓는다 이 말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타락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죄 있는 삶은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오늘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지 안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타락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여러분이요 그 생각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기쁨 이 하늘나라가 왜 없지? 왜 나에게는 성경이 말한 대로 기적과 이적이 왜 안 일어나지? 여러분 이것이 종만의 고민인가요?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고민이 아닌가요? 나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그렇다니까 그러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고민되지요? 그런 물음을 한번 하고 싶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전능자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내 중심에 네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자는 내 중심에 나를 완전히 던져버린 자요. 아브라함도 지난날 전능하신 주님이 부를 때 갈대우를 떠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났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는 자기 중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세월을 그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 행위 완전하거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 위험 앞에 너 뭐라 했느냐? 네 부인을 바로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죽음 앞에 여지없이 너는 너 자신을 앞세우고 네 생각을 앞세우지 않냐? 또 아이를 100세에 준다고 했지만 네가 바로 이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냐? 주님은 자기 중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심은 바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마침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100세 이삭을 놓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그를 창세기 22장 시험할 때 그는 여러분 자기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에 그는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한 걸 알았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오늘 성구여신 예배 때 못 나와. 아직도 네 생명이 네 건 줄 아느냐? 네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못 드리는 거 내가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예? 네 안에 진짜 내가 있어. 네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에다가 딱 죽는다고. 그럴 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 거 아니냐.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자는 내가 방법대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한다고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만약 됐다면 벌써 여러분은 부자가 돼 있을 거고, 여러분은 벌써 빌딩을 수없이 가끌고, 여러분 남편은 위대한 자리에 앉았어야 하고, 여러분 자녀는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이적이 안 일어나지?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깨달았다면,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모두를 다 투자했을 거라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요. 진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참 엄청난 얘기죠. 응? 그리고 마치 세상의 성공자가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일에는 여러분과 내가 전적으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요.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하려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려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붙잡히려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믿으면 하면요.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안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2020년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12시래요. 그러니까 2021년이 오는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다 이 말이요. 이거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생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고민하자 이 말이요. 그래서 호세아를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사 알자. 예? 할렐루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애에 던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파고 들어온 원심하기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 흉악한 귀신 걸린 이 가정에 누가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 자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지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에게 흉악한 귀신이 걸려 자녀가 고통당하고 막 괴로운 걸 보고 얼마나 이 여인도 마음에 괴로웠겠냐 이 말이요. 우리도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면 그 순간에 누가 귀신이 팍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4장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적당하게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문제야.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실패 후에. 실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고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임을.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 얀 사실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66권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고,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했다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큼 예수를 믿고, 바울은 그의 생명을 던져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그는 여러분이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그의 최후의 고백을 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22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여러분 치르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를 막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취할 태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능하신 주 앞에 나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2021년도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을. 아멘을. 예, 막 그렇게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믿음의 사람들의 추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자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여러분 이걸 할 수 없을 때 누구예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 솔로몬의 머리를 바꾸어서 그를 여러분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준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 뿐만 아니라 여기 흉악한 귀신에 걸린 자녀를 바꾸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우리가 부르짖지 않다 이 말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전능하신 주 앞에 나와서 막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절하며 도와달라고 얘기하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부르짖은 여인을 향하여 그는 23절에 보니까 냉대했다는 거예요. 냉대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이 여인을 보면서도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요 냉대한 거예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26절에 보니까 개로 비하래. 개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로 딱 얘기하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여러분 쿠니리아라는 말을 써서 쿠니리아, 헬라어의 쿠니리아. 이 쿠니리아라고 하는 이 개가 뭔가 했더니 이것은요 작은 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의 개를 쿠리아네요. 쿠니리아.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하네. 네가 지금 작은 개다. 집에서 기르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바로 애완용 개다 이 말이요. 애완용 개. 그걸로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개. 예? 정말 이거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꼭 알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 너는 개요. 너는 집에 기르는 애완용 같은 거야.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자기를 향하여 도와달라는 여인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강청하겠느냐? 내가 이 믿음이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냉대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내가 너에게 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개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구하겠느냐? 그런 언사를 듣고도 네가 나에게 이렇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참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여러분 2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여기서 해요. 이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올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누구의 입에서? 바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올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해요. 그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온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에 대한 그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이요. 자기들을 완전히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최고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의 오늘 메시아. 그분에 대한 호칭을 누가 얘기해요? 지금 개라고 얘기한 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귀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그냥 일으킨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예수가 말귀에 태어나서 그 말귀에 종교 지도에 데려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에 데려가서 경배했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치르며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오히려 먼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이 가서 오늘 경배하네. 들에 여러분이요 오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오늘 경배하네. 시몬 같은 자 안나 같은 과부가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경배하네. 진짜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메시아를 메시아로 경배를 해야지. 그런데 아무도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 굉장히.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에 담긴 의미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이 메시아인 예수는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로 그 어떤 세력도 이기고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달라고 강청하는 이 여인 보세요. 예? 이 여인 아무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오를 향하여 부르지 않는데 이 여인만큼 많은 전능하신 주 앞에 나와 당신은 이 땅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위대합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자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서 여러분요 그 예수 앞에 자기 딸 흉악한 귀신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2021년도에 가져야 우리는 전능자로부터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참 너무나 귀중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요 그런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저
전능하신 주님이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해요. 개로. 지금 이렇게 22절에 불렀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은 26절에 가서 이르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소홀을 하려는데 주님은 엄두당도 않게 개같이 취급하네. 얼마나 여러분요 이게 가슴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여러분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개로 얘기하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흉악강 주시네 내 자녀가 걸렸나이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진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데 27절 보시다. 지금 26절까지 대화를 하고 나서 27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풋솔 먹나이다. 여기 27절에 우리 마음에 찡하는 말씀 한마디를 알아야 돼요. 22절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더니 27절에는 주여라고 얘기하네. 주여. 주여. 다시 주여. 여러분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히 고백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주여는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당신이 주인이라 이 말이요. 나는 개라 이거야. 이해가 되면 하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당신은 날 보고 개라고 하지만 아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주님과 대화 속에서 그의 말이 바뀌어요. 뭘로? 주여라고.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말이요.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면 부승을 만다 이 말이요. 믿으면 하면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2021년도는 어떤 일이 와도 주인이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남편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도 못하는 거 주인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입에서 팍 나와야 돼요. 우리가 딴 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안 돼요. 딴 걸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에는 딴 것이 들어있고 겉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천만 우리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물으면 되는데 주님은 너희 피부까지 알고 너희 마음을 감찰하는 여호와다. 믿으면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니까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런 믿음 갖고 못 살았구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예?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말이요. 당신의 내가 지배받는 자요. 믿음은 아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갖고 개 취급하는데도 말이요.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말이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에? 여러분 다른 중에 따라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따라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겠다 이 말이요. 네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요. 네 소원대로 되라. 아멘 합시다.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정말 2021년도에 오늘 부족한 종이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2021년도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뿐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나? 소원대로 되란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요 연구할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자와 같은 믿음이 되게 참 있는 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막 나오는 눈물이. 예? 믿음은 나 자신을 전능하신 주 앞에 다 던지는 것이고, 믿음은 그분 앞에 올인하는 것인데,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내 생명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이만하면 됐겠지. 이것이 오늘 나에게 큰 죄라 이거야.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네? 그럼 주의 종이 그런 마음이 든데 말씀 듣는 여러분은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드려야 해야.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응? 나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알아야 해요. 이런 마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면 우리는 또 여기서 망하는구나.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싹 버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진짜 감격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여인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니 그 자녀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갔더라. 아멘 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2021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돼야 한다 이거야. 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의 생활이,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그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걱정하고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고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실패한 자가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려니 무리로 걸어가더라 이거야. 그런데 막 물이 얼굴에 때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그만 물살이 여러분 그를 끌려들어가요. 주여 죽게 된 나를 안 돌아보시나이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을 붙잡고 일어나더니 믿음이 없는 배옥한 세대요. 왜 의심하느냐? 네가 무리로 걸어오란 자가 누구였냐 이 말이요. 너 무리로 걸어올 때 누구를 보고 왔냐 이 말이요. 주님을 보고 왔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2021년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일어날지 몰라요. 남편에게 일할지 자녀에게 일할지 여러분 사업에 일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여러분과 나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분은 여러분이요 천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지. 여러분이요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니까 자녀 흉악한 귀신이 빠져나가자뇨. 한나가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했던 한나도 여러분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런 사람의 방법을 써요. 그래 분이 나를 통하여 엘가라를 통해 오늘 여러분 자녀를 얻어요. 자녀를 얻어요. 그런데 그 분인나가 오히려 여러분이요 이 한나를 괴롭게 하네. 그 누가 시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한나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한나를 여러분 막 괴롭히게 누가 하나님이 편히 나를 통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냥 다 버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그 실패한 후에 괴로움 당한 후에 아픔 당한 후에 막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제 된다니까 그러네. 할렐루야. 종의 마음이 말씀을 증가하며 뜨거우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워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로잡아야 해요. 할렐루야. 2021년은 벌써 우리 앞에 밝았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됐어요. 이 시작된 2021년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여인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따라 내가 그 말을 할 때 돌아가거라. 자녀 녀석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는 순간에 오늘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증가하는 최능용 목사를 향하여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나도 그 믿음으로 2021년도 전능하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내 삶에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할 걸 믿으시고 2021년도 우리가 지금 소원한 이 소원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도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과 나의 환경에도 지금 마음먹은 이 소원이 여러분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3달 지나서 7달 8달 지나서 반드시 성취될 걸 믿읍시다.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요 이게 안 됐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믿음 갖고 나가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 달 지나서 어떤 사람은 3개월 지나서 어떤 사람은 5개월 지나서 어떤 사람은 10달 지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지속되며 전능하신 우리 주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버떡 들고 전능하신 우리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2021년도 나에게 일으키려고 이 말씀을 주었사오니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인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기르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우리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잡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아버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잡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여 훌륭한 여행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따사 2020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적이 하기 원하며 성도들의 삶의 기적이 하기 원하며 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다는 자마다 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전에 다스를 걸리피 주엘리서 스를 걸리피 나이스를 걸리피 아버지리서 스를 걸리피 나이스를 걸리스가사 석가마리 걸리피 우절리 다스를 걸리스가